압살롬의 쿠데타는 결국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승전한 기쁨으로 가득 찬 그때에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진정되지 않는 그 다윗의 슬픔은 승전하고 돌아오는 모든 군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돌아오는 군사들은 승리하는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패전한 병사들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 진영은 승리와 그리고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 분위기가 납니다. 이것을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왕을 비난하며 나섭니다. 요압은 매우 강한 어조로 아들을 잃은 늙은 그리고 다윗 왕을 거의 협박합니다. 6절과 한번 7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다윗 왕에게 굉장히 정치적인 압박을 합니다. 이제 왕들의 신하들을 이제 그리고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이제 오늘 저녁에 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이 통독을 하면서 계속 이 요압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결국 다윗은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슬픔을 이기고 성문에 앉아 백성들을 치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며 사실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요압의 감정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요압의 감정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돌아보면 사울 곧 원수가 죽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놓고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이해가 안 돼요. 원수가 죽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끝까지 쫓아오던 사람이 죽으면 안도하고 기뻐할 만한데 슬피 울었던 그 다윗이 기억날 것입니다. 또 한편 밧세바와 낳은 아이가 죽기 전에 슬퍼하고 금식하다가 아이가 죽은 후에 깨끗하게 몸을 씻고 음식을 먹는 장면, 그때도 우리는 다윗의 감정을 쫓아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아니 진짜 슬퍼할 때는 죽음 이후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죽어 마땅한 압살롬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일어선 그런 몹쓸 그런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아들이 죽었으면 다윗이 어쩌면 어느 정도 그 슬픔을 이기고 그런 신하들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윗은 슬픔의 마음이 짓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감정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나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유익에 의해서 그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할 때 기쁘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슬퍼하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그런 감정의 곡선 안에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벗어난 것처럼 보여요. 더군다나 사실 이 모든 일에 승리한 이유도 돌아보면 또 이해되는 면이 있죠. 아들이 죽었으니 승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튼 이 모든 것이 너무 슬픈 일이니까요. 하지만 요압이라는 최측근은 지금 전혀 왕의 이런 마음을 안중에 두지도 않는 거예요. 어쩌면 왕이 슬퍼하는 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죽었으니까 저렇지 라고 할 텐데 이건 또 안중에 두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울고 싶어도 마음껏 울지 못하는 한 인생을 보게 돼요. 어제 나눈 것처럼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무 복잡한 그 다윗의 마음이 읽어지지 않으세요? 지금 너무 복잡한 마음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왕이 짊어져야 될 짐을 또 짊어지려고 또 나서서 자신의 왕좌에 앉아서 또 이 모든 일을 치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다윗이라는 한 인생, 나이든 한 늙은 한 왕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아들을 잃은 왕. 근데 그 어떤 마음의 멘탈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어쩌면 한 개인으로서 완전히 주저앉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짐을 짊어져야 돼요.
왕으로서의 인생이진 말입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모함하고 음해한 괘씸한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쩌면 그전에는 저 괘씸한 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껏 웃을 수 없는 상황, 후련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가까운 가족이라면, 형제라면, 자식이라면, 교우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어쩌면 또 내 잘못도 있었어 라는 그런 양심의 소리도 막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펑펑 울고 싶고 며칠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조용히 있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들 앞에서는 또 웃음으로 그냥 모든 감정 숨기고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기분 생각하면서 분위기 맞춰주면서 그렇게 농담에 살짝 웃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인생의 무게가 우리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 풀어놓으려고 온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다윗의 이 인생의 무게를 인생하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돼요. 좀 더 가보시게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뜨거운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했잖아요.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제 다시 다윗 왕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일단의 무리가 일어나서 다시 다윗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이 있게 된 것이죠. 이때 다윗의 정치적인 행동을 하나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먼저 사독과 아비아다 두 제사장에게 유다 장로들로 하여금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쪽에서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서 지금 전체적인 논의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려는 논의가 있는데 다윗은 유다 장로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피했던 땅에서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붙었던 아마사에게 교활한 요압을 대신하여 너를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밀약을 합니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정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지파인 유다 장로들을 앞세운 것은 매우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지금 여러 옥신각신하고 토론하고 있잖아요. 여러 지파들이 모이면 대신 아주 의사소통이 쉬운 유다 지파, 자신의 영향력이 쉽게 작용하는 유다 지파 통해서 빨리 그냥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단기적인 효과는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다른 지파들과 유다의 분쟁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왕국의 분열의 씨앗이 되는 그런 시점이 돼요.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또한 삼는 것은 압살롬의 세력을 다시 끌어안겠다라는 그런 제스처이기도 해요. 너희들 반란을 일으킨 주범이지만 내가 그 대장인 압살롬을 내가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받아들여라. 어쩌면 이런 제스처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압살롬을 죽인 요압을 향한 경계의 차원도 있습니다. 아까 봤죠? 이때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요압을 떠난 것으로 보여요. 위에서 본 것처럼 사실 요압이라는 이 요압을 중심으로 하는 군벌 세력이 있거든요. 그 세력은 평생 다윗에겐 가시와 같은 존재이기도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정치적인 행동은 그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왕의 귀환은 생각만큼 쉽게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나서서 다윗 왕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도착하자마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야, 다윗은 우리의 종친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더 큰 소리로 외쳐서 큰 다툼이 그들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남북 왕국의 분열의 씨앗이 여기에서 뿌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유다 지파를 우대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마음으로부터 10지파로부터는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장을 보면 다윗이 어쩌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 세우려 했던 아마사, 그를 요압이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안에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쩌면 다윗은 다시 한번 영적인 암흑길을 걷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통 정치적인 책략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라고 나중에 평가하세요. 역사 가운데 계속 평가하세요. 참 이상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마음에 합한 왕은 인생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을 것 같고, 어쩌면 마지막에 말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말년은 어떤 판단에 착오도 없고 총기도 흐려지지 않을 것 같은데, 다윗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마치 치매에 걸린 어르신처럼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정신이 나갔다, 그런 것 같은 모습이 다윗의 모습,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때는 다윗이 너무 온전히 행한 것 같은데 또 이때는 이상해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느 순간에는 경건한 왕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매우 정치적인 왕, 세속적인 왕처럼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욱 지혜로워지고 경건해질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도리어 총기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온전해지고 경건해져야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세게 표현하는 건가요? 때로는 경건한 생각했다가, 때로는 세속적인 생각했다가, 때로는 정치적인 생각했다가, 또 새벽이면 또 기도하러 달려올 수도 있고, 이게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신앙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계속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이 오락가락하면서 완전히 내 자신을 절망감을 느껴버리고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이렇게 마지막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이 왕을 평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큰 안목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큰 안목을 뭐냐면 하나님 손에 다윗이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인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을 딱 붙잡아서 절대 변치 않는 신앙으로 다윗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다윗은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명과 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손에 끝까지 붙들려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빚어가는 인생인 것이에요. 이게 신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삶에서 이제는 됐다고 하는 순간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런 날이 오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빚어지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오라 가라 하면서, 이렇게 정신이 들었다 빠졌다 하는 것, 때로는 정신 나간 것 같은 행동하다가, 그리고 때로는 주님 붙잡고도 나오고, 결국 마지막까지 어쩌면 이러한 것이 반복될지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구나. 지금은 다 정신 나간 것처럼 보여서 절망감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 붙들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뜻을 이뤄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평가하신다, 주님이 평가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날까지 그 믿음의 여정 멈추지 마시고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더욱 주님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폭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가 이러한 분이시니 우리가 이 분을 믿고 믿음의 길 굳건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